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말씀이죠. 가슴이 뛰는 본문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나를 따르라.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단순한 부르심, 이 부르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한 강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디트리히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단지 종교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혁명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그가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와서 죽으라.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이 말은 단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 세상 가치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삶은, 진정한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비였던 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떠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평범한 어부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부르심이고 전인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곳에 다른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역할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 나를 따르라. 너는 장로가 되어 나를 따르라. 너는 권사가 되어 나를 따르라. 너는 선교사가 되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인격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또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는 그런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존재 전체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조연이 아니라 당신 삶 전체의 주인으로 오신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다짜고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간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조연이 아니라 당신 삶 전체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순종의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제 정의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각적으로, 곧,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곰곰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는가? 이 사람 따라 나섰다가 우리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 따라가다가 로마 정부에 혹시 혁명군자들로 비쳐서 투옥되고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단순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플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이 단순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로잔 대회의 총재였던 마이클 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3H를 얘기했잖아요. 그 험블해야 되고 홀리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플 라이프를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주 단순한 삶인 것이죠.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너무 계산하지 않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다가 결국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으니까 고민이 큰 것이고요. 이 어부들이야 뭐 별로 가진 게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잘 됐다. 안 그래도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자기 가진 것을 내놓기가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내놓기가 어렵습니까? 둘 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게 5,000원이든 5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내놓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배라는 것이, 그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계의 모든 것이었어요. 마치 하루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이 거린에게는 손에 들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깡통. 숟가락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쉽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가 이들의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된다는, 내가 지금 잃을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려왔던 이 기득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려왔던 이 안락한 삶이 얼마나 놓치기 아까운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그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더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아유, 좀 놀 거 다 좀 놀아보고, 나이트도 좀 가보고, 그리고 할 거 좀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왜요? 지금 예수님 만나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내 자유를 뺏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 놀라운 삶,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축복을 아직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자들은 그물도 배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냥 싹군들에게 맡기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려놓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당을 받고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니까 야, 이게 로마 군대들이 숨겨놓은 것인지 이스라엘 부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숨겨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상할 수 없는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다시 땅에다 묻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집도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땅 주인에게 갔어요. 제가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땅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왠지 이 땅이 저의 뿌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든지 하여튼 온갖 말로 자기가 사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당시에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야. 아유, 나도 이 땅 너무 아까워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정 그렇게 사겠다면 그냥 2배만 내고 사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2배 땅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땅을 시세에 2배나 주고 사냐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산 농부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자, 한번 당신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땅을 산 농부의 표정을 지금 옆 사람에게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좀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나의 자신감, 나만이 알고 있는 행복, 그게 이 천국을, 이게 바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포기의 여정이 아니라 보화를 얻기 위한 결단의 길입니다.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있는 이 부르심 가운데
뭐가 아까워서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을 때 그 초청은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초청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그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한 사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자기 자신조차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이든 아니면 이 땅의 20대 실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이든 누가 되었든, 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한 한 소상공인을 다시 살리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만금을 번다고 해도, 아무리 큰 아파트를 새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이 압구정동에 굴러다니고 있는 세계적인 명차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이유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 벌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어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아니다라는 뜻이죠. 너희들이 지금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냥 너 자신의 그 일상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냥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괜찮아.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집안 배경도 별 볼 일 없었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그물을 손질하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내 얘기구나 싶으면 좀 더 세게, 고대목은 세게 읽어주세요. 자, 형제들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적으로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외모는 어떠신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60대가 넘어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희 푸른나무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 위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날개가 부러진 사람들, 가지가 꺾인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밀려났던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가지가 부러지고 날개가 꺾였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날개를 달게 될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장차 이 나라의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복지와 외교와 선교와 비즈니스와 정치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리더들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점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면 그 부르심은 단지 예배 참석 정도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사역의 의도된 패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단지 병자를 고치고 말씀만 전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첫 번째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셨고 그 공동체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언제나 함께 걷는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시작하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라는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소개할 때 몸으로 비유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 귀,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 바로 그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분명히 놀라운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는 상관없는, 우리 교회의 이 규모로, 이 인적 구성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재정의 규모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서로 지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나랑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자도는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정원 모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정원의 분위기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정원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내가 내 기준에 볼 때는 너무 저급한 것이고, 이게 무슨 교회 공동체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에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되게 하리라. 그 모양 그 꼴이었던 정원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어느 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모일 때마다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고,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마치 옥합이 깨트려진 것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런 정원들로 반드시 변화되게 되리라. 될지어다. 네, 그렇게 여러분의 정원이 변화되어가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함께 계시고, 우리 정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도 거기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옆에다 놔두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불타오르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신앙을 지켜보며 격려해주며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전화해서 요즘 문제가 있어? 기도해주고, 급하면은 찾아와서 만나주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위로해주고, 때로는 방향을 인도해주고,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사기당하고, 교회에 왔다가 이용당하고,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제자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씀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 네로 황제의 미친 복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이후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이 이야기들, 14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전해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신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과거였던지 아니면 부끄러웠던 모습이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지난 140년의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에베네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자면 밤이 새워도 못할 것이고 몇 날 며칠을 지새워서라도 그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스타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는 위튼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미국 코스타를 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1,500명까지 모이는 그런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갈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들렀다 가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학교 출신의 순교자 짐 엘리오트를 기념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기독교 대학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로서의 직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미 에콰도르의 야만적인 원시살인족 아우카족이 너무도 흉악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접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네가 나를 대신하여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들어간 후 몇 달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이 되었고 그들이 그곳을 수색한 결과 그들은 참혹하게 창과 도끼에 찢겨져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사진 잡지 라이프지에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에 의해 29세의 나이로 살해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과 그들의 유품 사진을 크게 보도하면서 미국과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모든 언론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인적, 물적 낭비인가. 사람들은 젊은 선교사들의 순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가 평소 남긴 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창에 찔려 죽을 때 그 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을 가져간 이유는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죽이기 위해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른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함께 아우카족에게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가르쳐주고 병자들을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연약함으로, 여자를 죽이는 자는 비겁한 자로 낙인 찍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했습니다. 5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주장은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주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며 희생하십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저와 내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창과 도끼로 살해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니. 그런데 당신은 우리들에게 큰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베풀다니. 그날 그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었던 키모는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한 선교사들의 두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에 그들이 순교했던 그 현장에서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만약 짐 엘리엇이 창을 들고 달려드는 원주민들을 향해 총을 쐈다면 아우카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살인을 자책하며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들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헛돼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의 열매는 얼마나 큰지요. 진리의 길은 설령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의 계산에 연연하지 않아야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의 계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계산법으로 살았지만 그의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쉬거나 놀러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번 물질을 아낌없이 헌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을 낭비한다고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면 부지의 척박한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낭비 중에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것이 낭비일까요? 계산적이고 생산성에만 붙들려 있는 우리의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사랑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하게 계산을 하며 드립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건 누구와 같은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부터 부어드릴 때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아까운 낭비를 하지? 거룩한 사랑의 낭비는 세상적인 계산법을 넘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투성이인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손가락질하며 저 부패한 인생들이 뭐길래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최고의 거룩한 희생이요 최고의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세상의 낭비도 그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적인 계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영원한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귓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는 죽음 그러나 부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즉시 전적으로 함께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르심의 끝에서 이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는 무엇인지 함께 계속 발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